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코로나가 2년여 동안 장기화되면서 자칫 우리가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믿음도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맹인이 나오는데요. 이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처지에 체념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가 원했던 눈이 떠지고 기적이 일어났죠. 인간 편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일상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이 비슷한 내용이죠. 전부 기적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그것부터 벌써 기적이죠. 이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기적을 보았을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자기 동네에, 자기 마을에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랬거든요. 길가에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이제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 그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대담하게도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요. 이게 맹인이 절대로 자기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 훌륭한 사람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맹인이 한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자기 소리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싶어서 그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습니다. 자, 큰 소리로 외쳤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은 오히려 그를 꾸짖었다. 거기에 이 사람 물러나지를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대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맹인과 같이 조용히 머물러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맹인처럼 더 주님께 크게 부르짖으라. 왜 주님은 이렇게 기다리실까?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포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저분이 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해답이 있는 분이다 하면은 끝까지 하겠죠. 이 세상에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는데 저분에게는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반대를 하든 누가 방해를 하든 큰 소리로 더 외치겠죠. 바로 우리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 믿음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사람을 불평등하게 보시질 않아요. 다 똑같이 보여요. 가난하나 부자나 많이 배웠나 덜 배웠나 잘생겼나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 딱 보시는 거는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거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거기에 은혜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맹인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딱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문제에서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서 네가 지금 구원받는다. 뭐 때문에? 네 믿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경험이 되느냐? 믿을 때.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아요. 어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이 들것에 들어가지고서는 예수님께로 갔는데 그 예수님 계신 그 집에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들것에 이 중풍 환자를 내리는 거예요. 이 불법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시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보고 뭐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허황된 게 아니에요. 내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안 돼. 나는 뭐 이때 뭘 해. 코로나 때 뭘 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할 수 없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될 수 있어. 라고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많은 맹인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나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많은 무리도 이 사람을 보고 꾸짖은 거 보면은 잠잠하라고 꾸짖은 거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른 그 행동을 보고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라고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 왜 불렀을까? 예수님 뭐 눈뜨게 할 줄 알고 불렀나? 이러면서 아마 뒤에서 굉장히 이 맹인의 행위를 보고 막 무시했을 거예요. 이 주위 사람들 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의 눈에 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 수준으로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눈뜨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 보고 지나가면서 괜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걸 아시고는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제자들이 그 장소를 다시 지나가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죽었대요. 그 베드로가 주님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했더니 말라 죽었다는 거지. 근데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걸 약속을 해줬는데 우리가 매일 내 수준으로 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코로나가 왔으니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은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딱 믿고 저 홍해바다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믿고 그 선포하고 홍해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어 밀 때 벌써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벌써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저 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실 수밖에 없다. 왜? 우리를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했지 않냐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애국 군사가 막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그냥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제대로 믿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걸 우리가 바라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면은 그건 우리 눈에 아직 오질 않았지만은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은 가나안 땅 다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을 약속해서도 그냥 원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자기네들이 현실만 보고 우리는 못 가,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걸 믿고 미리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먼저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선택과 행동을 하면 된다.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 66권에 보면은 결국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 질병을 가지고 있다 치료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치료 못 받았다. 문둥병 환자도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문둥병 환자는 치료 못 받아요. 왜냐?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직 오지도 않은 건데 미리 믿고 선포하면 된다는 증거가 뭐냐?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은 건데 미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진리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 위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 있는 것은 전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꺾을 수 있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 도와주신다는 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전부 하나님 말씀 근거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안 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면 가나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믿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입술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세상 모든 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이 오늘 맹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를 부르고 그 믿음으로 주께 나올 때 주님께서 현실로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만큼
아주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뭐 다 몰라도 돼, 성경 다 몰라도 되고 뭐 기도 잘 못해, 다 신앙생활 잘 못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곳에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처지에서 구원받게 된다. 기도가 얼마나 쉬워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여 맹인이 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 부른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를 했잖아요. 누구든지. 이거는 뭐 누구나 엊그제까지 뭐 호랑방탕으로 살았던 사람, 뭐 엊그제까지 뭐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우편 강도가 바로 그랬잖아요. 주님, 당신이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을 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불러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맹인처럼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부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누군지 알고 정말 저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 그리고 이 딱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머물러 서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늘 이 말씀 한 절만 생각을 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꼭 지옥 안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난에서, 아픔에서, 질병에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게 그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평생 안 되던 그것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족 문제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희가 날마다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 맹인처럼 주님의 이름을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도움을 위해서 먼저 부르세요. 여러분 각자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 주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를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 두 번째는 뭐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곳에 허락했잖아요.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 다 여러분
보면은 복잡해 보이죠? 간단하게 인천 지역을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되냐? 300명 요원이 일어나면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요원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처럼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운동 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전도 제자 300명이 세워지면은 인천 지역이 복음화된다. 이 사람네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 교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300명 제자가 일어나서 곳곳마다 말씀운동 펴고 지교회가 세워지면 인천 지역이 복음화되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022년도부터 300명 요원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멘. 300명.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좌석을 보니까 한 6명씩 앉으면은 우리 총 51개. 그러면 300명 정도 돼요. 여기 2층, 3층 이렇게 다 치면 하나님이 이런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1차로 하나님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인천 지역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는 300명 전도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들이 곳곳마다 말씀운동 펴고 지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다 이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2022년도는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든지 꼭 기도하세요. 이 맹인처럼 여러분의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 언제까지? 주님이 머물러 서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면은 뭐든지 그냥 이 뭐 나병 환자나 누가 오면은 그냥 치료해 주는 게 아니야. 이 소경이 왔을 때도 그냥 이렇게 내가 치료해 준다 안수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는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돌아와라 그래. 그 자리에서 실로암 연못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씻고 돌아오래. 소경이 거기까지 막 가는 거예요. 씻고 돌아오는 길에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2022년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또 신종이 생겨가지고 더 번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이 상황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위축이 되고 무기력해지기도 쉬운데, 근데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 간단하게 붙들고 기도해요. 입으로 선포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소경에게 기적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맹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맹인처럼 참으로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맹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우리인데,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2022년도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